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월 22일자 본문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98쪽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안림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일에 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으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팠는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은 이것을 보고 이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면서 망명했을 때 배고파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것을 두고 한 말인데 이것을 예를 들면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 곧 본인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의 장면인데 안식일의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손이 드라이해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손이 못 쓰게 됐다. 우리도 중풍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오른쪽 뇌가 다치면 왼쪽 부분이 망가지고 왼쪽 뇌가 다치면 오른쪽 부분이 기능이 상실되잖아요. 손을 잘 못 쓰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싶고,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고, 어쨌든 손이 말랐다는 개념은 손이 건조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손을 못 쓰는 개념이죠. 그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지, 이 어떻게 할지는 어떻게 죽일지, 어떻게 제거할지, 또는 어떻게 말을 못하게 할지,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못하게 할지, 그것을 벌써부터 의논하기 시작한 조짐이 보이는 그런 내용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너무나 분명하죠. 성도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미리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은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건 유대법에 의하면은 해가 질 때 새날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정 12시, 그건 정말 로마의 사고방식인 것이죠. 근데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것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다음 해가 질 때까지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정말 그랬어요. 한가해요. 안식일에 물론 차도 다닙니다. 근데 좀 뭔가 뭐라 그럴까 그 공휴일 같은 느낌 확실히 들어요. 안식일 버전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안식일 날 모든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다 쓰고 열려져요. 왜? 누르는 거 일하면 안 되니까. 그런 동네가 아직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데, 제가 오늘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안식일 그러면은 안식교들은 아직도 토요일 날을 지키거든요. 제7일 안식일교들. 그럼 왜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킵니까? 이 논쟁을 계속 하는데,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미 우리는 구약을 넘어서서 신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 왜 주일이라고 말하면 주님의 날. 주님이 더 길게 표현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요일이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일요일. 우리가 막 지키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에서는 처음엔 안식일과 주일이 병행되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무슨 날을 지키기 시작합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날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약이 적용되고 있고, 이것이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표현은 안식일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표현은 이것은 우리는 환원시키면, 적용시키면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첫 번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창조 후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그날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 날을, 모든 날이 다 그렇지만 그날을 유독, 그 안식하는 7일째 되는 그날을, 모든 것을 다 마치고 7일째 되는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복되다는 얘기는 그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따로 구별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더니 7일째 되니까 너무 피곤하셨나요? 너무 힘들어, 좀 쉬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셔서 7일째 쉬시고 안식을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기억나시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 표현 나오잖아요. 그죠? 시편에. 우리 찬양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처럼 6일이라면 하루 쉬셔야 되고 피곤이 쌓이면 안 되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를 쉬시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을 정한 날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 특별히 그 피조물을 다스리는 인간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이 날을 미리 확보를 해놓으시고 그것을 안식일을 제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율법에 적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의 출애굽기 23장 12절에 그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6일 동안 너희들 열심히 일해라. 그 표현에 그렇게 나와요. 열심히 일하고 그날 안식일이 되면 모두 다 일을 중단하고 쉬어라. 근데 쉬는데 그 쉬는 범위가 어디까지 나오는 줄 아세요? 일하는 가축들, 소, 밭 가는 소들, 일하는 말들, 나귀들, 이제 그날은 걔네들도 좀 쉬게 해라. 또 하나 적용되는 게 있어요. 노예들, 종들 그날 부려먹지 말고, 그날은 일 시키지 말고 그날은 쉬게 해라. 이게 율법에 나와요. 저는 이거 보고 알겠어요. 안식일이 왜 필요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인간을 위한 날이고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쫓아고 하나님 예배하려고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잡아놓으셨구만, 이런 개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안식, 말 그대로 인간이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니까, 특히 약자들, 계속 부려먹고 일을 해야만 되는, 그래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날 아예 율법적으로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요즘 우리로 치면 노동법에 의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자꾸 무슨 초과근무수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부려먹는데 아예 법적으로 막아놓는 거예요.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에 8시간 5일 근무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정신이란 말이에요. 더 노동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노동으로 착취하지 못하도록 더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놓으면 사람이 너무너무 혹사당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배려가 깊으세요. 하나님 위해서 한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고 노동의 노예가 되고 관계의 노예가 되고 이런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식일의 목적은 그 표현은 내가 참 멋졌어요.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2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종하고 가축을 쉬라고 하시면서 저 그 말에 이렇게 너무 마음이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 이번에 이거 연구하면서 그 표현을 보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아세요? 출애굽기에 너네들 모두 쉬게 해라. 일하는 가축과 종들이 숨을 돌릴 수 있게 해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너무 멋져. 너무 멋있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종들하고 가축들도 그 당시에는 어떤 인권, 그 다음에 뭐 노예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짐승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착취의 대상이고 부려먹는 대상이지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동물까지도 가축까지도 그리고 노예들까지도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줘라. 그렇게 그냥 부려먹으면 안 돼. 계속 혹사시키면 안 돼. 그들을 배려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까지 안식일을 정해서라도까지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시고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날이에요. 사람을 위한 날. 근데 왜 오늘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냐?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 곧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을 위한 규정이거든요. 도구라는 것은 낫이나 뭐 이런 칼이나 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 밀밭이 아니라 남의 밀밭이라도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이 허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칼이나 낫이나 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추수의 개념이니까 노골적으로 하는 거니까 지나가다가 남의 집 밀밭이에요. 요즘은 택도 없는 얘기예요. 요즘은 그렇게 하다 진짜 도적으로 몰립니다. 근데 그 엄격했던 율법 시대가 적용되는 그 이스라엘에도 율법적으로 허용이 됐어요. 왜? 너무 배가 고프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남의 거라 하더라도 생명이 귀하니까 사람이 죽어가잖아. 배고픔이 허덕이잖아. 그걸 허용을 시켰다는 얘기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허용이 됐어요.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안식일에 그 남의 것을 잘라먹은 것에 대해서 왜 못할 짓을 하느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왜 비벼갖고 추수를 하냐 이거예요. 추수를 하면 얼마나 추수를 해서 먹겠어요. 타작을 뭐 마당 펼쳐놓고서 빙빙빙 돌려가면서 이렇게 타작한 것도 아니고 배가 고파서 그걸 뭐 조금 먹으면 뭐 한 옵이나 되겠어요? 그 조금 한 주먹도 안 되는 그거를 갖다 비벼 먹었다고, 안식일에 못할 짓 했다고, 추수했다고, 일했다고 저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구약의 예를 들었냐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우리 왕 중에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 왕이 어떻게 했느냐? 도망갔어요. 망명, 사울 왕이 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갔을 때 놉당이라는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때 그 땅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스토리예요. 거기 도망갔는데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너무 허겁지겁 갑자기 도망가가지고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것 좀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뭐라고 그런 얘기냐면은, 제가 일반 떡은 없는데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이 표현이, 거룩한 떡이 뭐고 일반 떡은 뭐야? 거룩한 떡이란 뭐냐면은 성소가 있으면 거기 안에, 성막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이라는 게 있어요. 6개, 12개의 떡 덩어리가 있어요.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것이 하늘의 만나가 우리에게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떡을 주신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또 받는 그런 떡의 개념이 있어. 떡을 놨어요. 그걸 거룩한 떡 한자로 진설병이라고 불렀어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히멜렉이 배고파하고 허덕이고 막 탈진해 있는 그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그 진설병, 거룩한 떡을 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놈 괘씸한 놈,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율법으로 어기고 그 떡을 먹어?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조치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이건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두려웠으면 못 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율법의 목적과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지난주에도 모든 율법과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목적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이. 그 예를 들면서 너네들 하는 비난이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이 오죽했으면 배가 고파서 그거 먹었겠냐. 근데 그걸 이해를 해주고 받아줘야지 그걸 갖다가 안식일에 타작하고 추수하고 타작해가지고 비벼서 먹었다라고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면 어떡하냐. 여러분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에요. 안식일은 규율이 아니에요. 법칙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날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배려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은 따로 이렇게 안식할 이유가 없으세요. 근데 우리를 안식하지만 안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배려한 날인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분이고 또 사실은 그분이 안식하셨고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안식일을 만든 분에게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고 따지고 있는 게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이들은 안식일을 만든 취지 그리고 목적을 모르고 그걸 잊어버린 채 그저 뭘 해야 하는지 또 뭘 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규칙만 남겨놓고 있어요. 그런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면서 행하니까 얼마나 바보 같고 웃깁니까? 어리석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비난하며 정죄하는 근거로 삼은 것은 또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래서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쟤네는 저렇게 어기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니까 나는 의롭고 옳은 것이라고 여기서 자기 의로움에 빠지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은 또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5절에 인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인자는 누구?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주인의 개념은 뭐죠? 그분이 바로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괜찮다 하는데 안식일을 만드신 그분, 안식일을 주인 되신 그분이 괜찮다라고 하는데 정말 웃기는 것들이 아니라고 틀렸다고 주인한테 따지고 덤비는 이런 태도는 뭐냐 이거죠. 자, 그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안식일이 아니라 어떤 날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또 따지는 이들이 있어요. 안식교들. 왜 안식일 안 지키고 왜 그거 지키냐고. 그럼 너네는 왜 내가 그러죠? 제사는 안 드리냐고 지금. 동물 잡아서 제사 드리고 있냐고. 왜 다른 율법은 그렇게 엄격하게 허용하면서 왜 안식일만 그렇게 매몰차게 고기만 매달리냐고. 나 그 사람들 보면요. 안식교 이단들이요. 조개도 안 먹습니다. 근데 먹는 거 봤거든요. 조개 안 먹어요. 왜 안 먹냐고 그랬더니 율법에 의하면은 그 먹는 게 여러분 부정하고 먹을 수 있는 게 정해진 거 아시죠? 있어요. 육식고기는 구비할 것, 대세김질을 할 것. 요거 기준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날아다니는 건 뭐죠? 독수리, 맹금류는 안 돼요. 비둘기 뭐 이런 비둘기도 요즘 찜찜한데. 어쨌든 뭐 그런 거 먹고 물고기는 기준이 딱 있어요. 비늘이 있을 것, 지느러미가 있을 것.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조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국수 먹는데 칼국수에서 조개 빼면 뭐가 남냐 이 말이지. 그걸 다 빼고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국물은 다 우러났겠다.
내가 그래서 저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모순과 자기 당착에 빠졌는지, 규칙 속에 살아가는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정말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해야 될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어요. 우리 되찾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그 심지어 그 안타까워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또 그렇지만 그걸 안타까워하시지. 옛날에는 죄밖에 안 졌어.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권리를 주셨어. 죄를 짓지 않을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되묻죠. 당신들은 번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거 드리냐고. 제단 있냐고. 그런 건 안 하면서 엉뚱한 것만 매달리고 살아가는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남들이 저희 교단 고신교단을 보고 율법주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느껴집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어떤 강요합니까? 우리 교회처럼 굉장히 자유롭고 정말로 상식적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일을 정하신 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렇다면 안식일의 주인인 그분에 따라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그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지키세요.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그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을 지켰어요. 세 번째, 안식일에 뭘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예수님 한 발 더 나가주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엿보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중앙에 딱 세웠어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8절에 표현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자기를 지금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물증하려고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후시탐탐 뭐 하나 건수 걸릴 거 없나 이렇게 지금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걸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었어요. 9절에 그런 표현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선악의 개념이 너무 분명해져요. 우리는 선악의 개념이 굉장히 모호해요. 그럼 무슨 불쌍한 사람들 뭐 기부하고 불쌍한 사람들 뭐 동양하는 거 주고 이런 정도의 아주 유치하게 짝이 없는 것을, 그것도 물론 선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요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것만 갖고 선이다 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좀 더 깊숙이 들어갑시다.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거꾸로 반대로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악인 줄로 믿습니다. 스카펙이라는 박사님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 거짓의 사람들, 이 책 굉장히, 이분은 정말 크리스찬 심리학자고 정신학자예요. 정신병을 연구해요. 그 사람이 서문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내가 아직도 뇌리에서 살아있다니까. 아들이랑 대화하는 가운데 evil, 악이 뭡니까? evil, evil, 악. 그걸 뒤집어서 거꾸로 하면 뭡니까? live, live. 와,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확 들어왔어요, 개념이. 악이 뭡니까? 선이 뭡니까? 악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은 뭡니까? 악의 반대 개념 선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live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명쾌하게 또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 선이 뭐고 악이 뭔지 명쾌해지잖아요. 그 논리적 관계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살린 생명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도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손마른 자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들은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의료 행위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어떤 능력도, 그럴 능력도, 예수님을 뭐 행할 때 뭘 비난할 능력도, 논리도, 구실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뒤로 돌아가가지고 노기가 나서 가득해가지고 죽일 궁리만 했어요. 안식일에 뭐 해야 됩니까? 주일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 개념이에요. 포괄적 개념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축복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이 날을 따로 떼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노동을 금하게 한 이유는 내가 너네 노동 안 해도 내가 너네들의 삶을 책임진다 이거예요. 예배로 나와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히 받음으로 영과 육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축복,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아프고 힘든 자들을 병문안한다든지 아니면 더욱더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일을 한다든지 성도들이 서로 교감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정서를 나누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 정신이고 안식일의 취지이고 안식일의 목적에 부합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식일 정신이에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저는 어렸을 때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혼났어요. 돈 쓰면 맞았어요. 돈을 쓰면. 근데 좀 그걸 가르쳐 주시지. 돈을 왜 쓰면 안 될까? 이걸 좀 논리적으로 가르쳐 줬으면 제가 이해됐을 것 같아요. 자, 이상적인 사회지만 서양에서는 그 정말로 기독교 정신, 청교 정신이 투철 있을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 주일날 돈을 쓰면 어떻게 되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가게가 문을 열고 일을 해야 돼. 그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쉴 수가 없어. 그 사람의 안식을 우리가 뺏는 거예요. 근데 이상적인 사회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이 주일날 돈을 안 써. 그러면 물건도 안 팔려. 사람 손님도 안 와. 그러니까 가게 문을 열 필요도 없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뭐 하게 되죠? 안식하게 되잖아.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요즘 택도 없는 얘기지만 뭐 그런다고 안 여나? 다 열고 뭐 다 하죠. 그러니까 돈을 썼느냐 안 썼느냐가 주일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것, 이것이 안식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말씀이 11절 말씀,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의 논리적인 설명을 들으면 수긍을 하고 긍정을 하고 설득돼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해주고 고쳐주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분노하며 죽일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 줄 믿습니다. 종교적 규율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안식일도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드셨고요. 우리도 율법을 만든 분에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왜 그 일을 하라고 하셨는지 그걸 잘 생각하시되, 그 의도와 목적을 잘 생각하시되, 가장 기본적인 것,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 따라서 이 모든 말씀이, 구원도 그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답게 살게 하시려고 그런 모든 일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근데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옥죄게 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이런 근거로 이 근거를 삼는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왜 그걸 만드셨는지를 모르는 것 아닐까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 게 잘 지키는 거냐고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날을 만드신 거 기억하시고 여기에 부합하도록 하루를 잘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다른 말로 할까요?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날이란 말이에요. 인간을 위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에요. 안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되니까, 죽도록 일을 해야 되니까, 이날 일 안 하면 돈 못 벌면 나 먹고 못 산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서 그걸 포기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아도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해서 따로 떼어놓은 날이에요.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사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해요. 안 그러면 우리는 노동에서, 돈에서 죽을 때까지 해방되지 못해요. 안식이란 걸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주님이에요. 주님이 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준이에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시비 걸지 마세요. 바리새인처럼 살지 마세요. 돈을 썼다 안 썼다 여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제가 향상교회 있을 때 날 뒤집어진 적이 한 번 있어요. 당회 들어갔는데 막 화가 나가고 장로님들이, 왜 그러냐면은 주일학교 애들이 걔네들도 미련 타기, 피자 시켜 먹었어. 피자 배달이 어디요? 막 이래가지고, 나 이해는 되는데 눈치가 저렇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막 장로님이 노발 네발 해가지고 막 이러더라고. 뭐 가만히 있었지 뭐.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분위기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 내가 그걸 잘했다고 말은 못하겠다. 그렇지만 거긴 너무 또 매몰되는 것도 웃긴다. 그럼 언제 모여갖고 다 맨날 일하는데, 언제 다 따로 모여가지고 회식할 거면 언제 또 따로 모여가지고 교제할 건데, 뭘 시간이 없는 걸, 뭐 현지인들이 다 일주일 내내 일하는 걸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내가 그 상황은 이해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은 규칙에 매몰되지 말고 그 취지와 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이 뭐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고 이렇게 넉넉고 있으라고? 아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회당 중앙에 세워놓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듯이 우리도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돼요. 선이란 뭐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악은 뭐냐?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없애는 것이. 우리도 선을 행하는 날, 모든 날이 그래야 되겠지만 주일날은 선을 행하는 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 이런 날로 삼고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율법주의에서 해방됩시다. 저희 고신교단이 율법주의라는 소리 제발 듣지 말게 해주세요. 전 여러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가장 혁신적이에요. 가장 말씀적이고 가장 성경적이고. 그러니 제발 어떤 규칙에 얽매이지 말란 말이죠. 여기 강단에 들어오면 거룩한 성소라서 올라오면 안 돼요? 제발 그런 식의 샤머니즘에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25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25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약함 때 강함을 주신 주님, 부유하게 하신 주님, 감사해 감사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가 안주고 가난할 때 은혜
우리는 목적과 이유도 모른 채 그냥 해야만 되는 당위와 규칙 가운데 살아가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든 목적은 우리를 구별하사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좀 제발 알고 지키자고요. 뭘 해야 되는지 알고 행하자 이 말이죠. 맹목적으로 그저 규칙만 남아서 교일만 남아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지? 그 취지를 아시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온전하게 주의를 지키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의 의도에 따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우리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나 남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죄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죄 감사. 하나님 저에게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모습이 없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맹이는 다 버리고 껍데기만 부여잡고 자신은 보지 못하며 남만 정죄하는 데 분주하지 않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만드셨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잘 보내는 것인지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만든 분에게 안식일을 어겼다고 따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주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에 힘쓰는 날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음을 깨닫고 저희도 주님을 닮아 이 일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규칙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더욱더 살리고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려는 그 의도임을 기억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방만하고 자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방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킴으로 그 가운데 온전히 흘러들어올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육이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시작될 비전 TV에 축복하시고 제주도를 새롭게 이해하며 제주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추위와 여러 어려움 가운데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 방송 12시 10분부터 하는 것은 오늘은 생방송입니다. 참여해 주시고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내일은 녹음입니다. 비전 트립 때문에 많이 들으시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